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16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했습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집사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와 섬김의 직책이 바로 집사로 번역된 일꾼으로 번역된 이 단어입니다. 목회자로서 지도자로서 봉사와 섬김의 일꾼이 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목사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것, 둘째로 말씀 사역에 전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무엇으로 봉사하고 섬깁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첫째로 말씀으로 교인들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디모데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이것들로 깨우치고 가르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들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바울이 가르친 이 말씀, 이것으로 교인들을 깨우치고 이것으로 교인들을 가르치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강압적으로 교인들에게 지식을 주입하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도할 때에 스스로 받아들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은혜로 받아들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무엇이 나타나냐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위에서 각 사람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것도 봉사와 섬김인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으면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부으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생명이 있고 말씀은 힘이 있고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말씀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뭐냐? 너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해야 할 일은 가르치는 자잖아요. 먼저 스스로 훈련을 받고 은혜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가 넘쳐야 되고, 내가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말씀으로 충만해야 그것을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야, 돈이 있어야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지식이 있어야 지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말씀에 충만해야 그 말씀을 나누어 줄 수 있고, 내가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훈련을 받고 네가 먼저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내 자신을 먼저 연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먼저 믿은 우리들이 날마다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 되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훈련하라고, 노력하라고, 애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고 내 자신을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순결한 양심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이 바로 경건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이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경건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영적인 성숙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경건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경건해지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그냥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내 자신과 항상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훈련하라는 말이거든요. 연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벌거벗고 훈련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운동선수가 훈련을 받으면 옷을 입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옷을 벗어버리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훈련하는 것처럼 바로 연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의미가 벌거벗고 훈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하고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경건해지도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노력을 했습니까? 우리는 오늘 바울이 말한 대로 우통을 벗어버리고 운동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는 것처럼 경건에 이르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회복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경건에 이르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게, 그냥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 우리는 경건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건에 이르도록 뼈를 깎는 듯한 아픔과 고통과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또한 추위와 여러 가지 물질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욕심과 내 자신과 싸우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마음을 날마다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벌거벗고 훈련하는 것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남들보다 나아지기 위해서 물론 노력하고 애써야 되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경건할 때에 물질적인 것은 그 다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먼저 할 때에 이 모든 것, 물질적인 것, 나에게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데 안 풀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데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만 보지 말고, 눈앞에 내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미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육신의 눈과 육신의 생각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것에 올인하다 보면 미래가 불투명하고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생각을 가지면 미래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저 천국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줄을 똑바로 긋고 싶으면 멀리를 목표를 바라보고 그쪽으로 줄을 긋고 가면 줄이 똑바로 돼요. 멀리 보고서 가면은. 그러나 눈 앞에만 보고 줄을 긋기 시작하면 내 생각, 내 판단대로 똑바로라고 하지만은 지나고 보면 엄청나게 잘못 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이를 하나 붙이더라도 내 눈앞에서 붙이는 것과 멀리 떨어져서 보는 것과 다르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마음을 뺏겨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육신적인 사람이죠. 세상적인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내 손으로 움켜쥐는 것보다 하나님의 큰 손으로 움켜서 주는 것이 더 크고 좋고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되 세상 사람과 같이 내가 수고해서 내가 벌고 내가 받고 내가 쓰고 내가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집사로서 최선을 다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이 땅에서도 맺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중국적자들입니다. 대한민국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잘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잘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 마음을 뺏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 이 땅에서는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잘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가 더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해야 할 일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여러분들은 같은 교인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것, 그 다음에 봉사와 섬기는 것, 우리의 마음과 말과 모든 자세가 본이 되도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 안에 있을 때 좋은 본을 보일 수가 있어요. 내가 대충 하면 나하고 함께 있는 교인들이 대충 합니다.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잘 섬겨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먼저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가지의 그 연소함을 극복하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열심히 내가 살아가는 것, 본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나이가 40세 미만이었어요. 어려요. 목회자로서 연륜과 경륜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교인들에게 디모데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방법은 뭐냐? 바울이 말합니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섬김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너는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말씀에 전념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잘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말씀을 계속 전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말씀으로 교인들을 깨우치고 먼저 내가 스스로 훈련받고 은혜 안에 있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가족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삶이 우리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영향 끼친다는 것을 알고 내가 무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